제가 예전에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귀여워서 지혜야 여기 뽀뽀해봐라, 여기 뽀뽀해봐라, 여기 뽀뽀해봐라 그러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있길래 제가 지영아 우리 오래간만인데 아빠랑 뽀뽀 한번 할까? 그랬더니 얘가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싫어. 제가 뭐 예상했던 답변이라서 큰 상처를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저쪽 한귀퉁이에 우리 첫째가 있길래 처음에는 묻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대답이 뻔하니까. 그래도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뭐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묻기라도 하자. 그래서 혜수야 우리 진짜 오래간만인데 아빠랑 뽀뽀 한번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그냥 말로 하자. 그래서 이 한평의 땅을 사랑하자. 우리 한평의 땅, 태양을 사랑하는 것도 자랑하지만 그 잘하는 것이지만 내 한평의 땅 안에 들어오는 햇빛과 빗방울은 환대하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비전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하나님만 알아요. 그리고 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제가 모르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꺼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늘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지하실에 내려가도 수렁에 빠져도 고개만 들면 그곳에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 한평의 땅.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꿈, 비전, 이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디트리히 보네퍼는 라이프 투게더 신도의 공동 생활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 열심인 사람들이나 지도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자신의 꿈을 이루자고 요청을 하게 되고 잘 안 이루어지면 좀 지진아들, 전응아들을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우리 모임에 있어갖고 잘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잘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 안 하시니까 결국은 스스로 절망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꿈 같은 생각은 사람을 건방지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단하고 처방은 뭐냐? 처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까닭은 무엇이냐?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기초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것이지 우리의 이상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 들어갔듯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는 자가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 첫 출발은 뭐냐? 30분 시간을 같이 보내는 대상과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쭤봤더니 문제는 옆집에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사랑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칭찬할 생각하지 마세요. 나랑 시간을 30분 같이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다가 아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아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부모님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는 은총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30분 뒤에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안 일어나는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말로 책임을 진다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거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도 참 좋은 거고 이 중에 하나만 걸려서 계속하면 이전과 이후만 달라지면 오래 살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인사말 좋아하니까 앞뒤나 좌우에 하되 우리가 그리고 이런 것도 연습해 보세요. 어떤 거냐? 지금 좀 제가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는데 이거 잘하는 건 아닌데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하는 것을 연습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어디서 출발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너무 고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고 또 한마디 들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사랑에 대해서도 또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좋은데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애정이 생기면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는 결과라는 거죠.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식은 탐구에 의해서 대체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회의에 의해서 탄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잉태가 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참 알 수 없는 섭리에 의해서 만난 이런 우리 가족, 신앙적인 가족들도 계속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도 그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가 또 나를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네 가지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데요. 하여튼 그런 걸 다 배우고 싶고 질문이 제법 있으니까 질문 받으면서 하고 싶은데요. 축복을 요통하는 삶이 주제였고 에베소서 3장 19절 후반절을 제가 이제 성경 구절로 놨는데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게 아주 바울의 기도인데요. 상당히 스케일이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네, 바울이 그런 기도를 주었는데요. J.I. 패커가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는가? 질문이 한 4개쯤 되는데 대답은 다 똑같아요. 1번 질문,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내가 존재한다고 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존재하라는 명령 때문에 있게 된 건데요.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는가? 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2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근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번째 질문,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 마지막 4번째 질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최고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근데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는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신교가 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 장로회도 있고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장로교 안에는 소위 뭐 합동 측이라고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통합 측, 우리 교회는 통합 측 교단입니다. 통합 측 교단이 있고, 또 고신 측이라고 있습니다. 또 더 보수적인.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몰랐죠. 몰랐지만 고신 측 교회를 다녔어요. 고신 측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제가 좀 쓸데없는 뭐 아주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작은 완벽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하면 이제 개근을 하고 이랬는데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뭐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한 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쟤는 지난주에 빠졌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아무도 나에 신경을 안 쓰는데 착각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 새로 믿기로 된 학생들이 이제 추리고 먼저 교회를 나간 선생님과 학생들을 운동장에 자기 교회 팻말을 들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신자들을 운동장으로 내보내서 친구들이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그날 토요일 날 사경회가 끝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제 고신축 교회를 다녔고 또 조그만 교회인데 너 안 나가니까 또 가기가 뭐해가지고 영락교회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영락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락교회를 찾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영암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잘못 찾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박정수 선생님이라고 우리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아셨어요. 장경철이 너 잘 왔다고 영암교회 오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 저는 영락교회 갈 겁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또 전 안암동에 살았는데 영락교회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생님 말씀도 기억이 나서 영암교회를 가게 됐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주형. 다시 한번. 주성. 내가 좀 사오정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주성 형제처럼 저도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 거기서 전도사도 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아내도 만나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닐 때 주일학교 교재로 뭘 썼냐면 공과책을 쓴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지만 1번 질문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1번 질문 뭐냐면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해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받아서 누리고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표현을 쓰면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게 하심이라.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는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all in all이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한 분은 제가 첫째 날 끝날 때 인용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죠. 에드워즈가 28살 때 했던 그 강의, God glorified in man's dependence. 인간의 의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가 굉장히 잘할 때 뭐 뛰어날 때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이건 혼합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드워즈에 따르면 뭐 언제 순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순전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은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바울과 야고보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았을까요? 몰랐죠.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야 다른 사람은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이 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까요? 못 보는 거죠. 그건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됐지만 다른 분들의 얘기가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제 삶의 스타일이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게 되는 그런 게 됐는데, 그게 저는 이제 우정이라고 보거든요. 저의 우정의 정의는 아주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제 이야기 하고요. 상대방이 얘기하고 30분 동안 시간 가는 것을 즐거워하면 저는 그걸 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 얘기도 괜찮지만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면 이거예요. 보통은 동료 관계거든요. 동료 관계. 그러면 언제 우정이 되느냐? 이건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건 이따 제가 질문이 나오면 얘기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우정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제 그냥 제 수업이다 생각하고 제가 우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한 달쯤 전에 우리 어떤 한나라는 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자기가 교수님한테 얻은 게 많다고 식사 한번 사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문자가 왔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한나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한나가 11명이다. 이 검색해봤더니 혹시 유한나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이한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제 학과 학생은 아니었고 디자인을 하는 학생인데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듣다가 자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없이 얘기를 하니까 환각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나 좀 알고 싶어서 좋다니까 혹시 내가 네 노트 좀 볼 수 있겠냐. 근데 얘가 말귀를 잘못 알아듣고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실래요? 나와야 될 건 안 나오고 100발만 나오네요. 서서히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일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짧은 글은 제가 주변에 책과 강의를 추천한 말과 생각 그대로로 옮긴 것이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써내려갔습니다. 교수님을 보면서 백발이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배분을 보면서 청량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수업 시간에 오셨던 날,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이렇게 신랑은 그 부동산 리얼터를 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신부는 신랑 신부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가 셋이나 되고 그 아내는 치과 의사예요. 돈은 신랑이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제 소아치과를 주로 하는데 힘드니까 남편이 농담을 한다고요. 당신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면 우리 사업소에 와갖고 그냥 여기 도와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한 3번 집회를 15년에 걸쳐서 3번 간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 때 서로 지내다가 서로 사귀게 되고 지금은 이제 결혼까지 하고 저랑 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한 30년 그리고 아내는 한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좀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있는 수업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3시간 동안 같이 이제 학생들 좀 만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 내가 뺐구나. 요 그냥 읽었으니까 마저 읽을게요.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수업 시간에 오셨던 날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분들과 사모님의 얼굴에서도 제가 아내 보고 좀 지하철역에서 픽업해서 오라 그랬거든요. 광채가 나는 듯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잘 걸어온 이들에게는 이런 빛이 나는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며 세월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네. 네, 그다음에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방면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세미나라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이 어떻게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게라도 교수님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걸 갖다가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미스커뮤니케이션 시작된 건데 아무튼 도움이 된 거. 봅시다. 어느 날 성경을 디자인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던 졸업 전시를 앞두고 그에 필요할 것 같아 기독교학 세미나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강의평이 좋기도 했고 토론 형식이라는 것도 흥미를 끌었다. 내가 만나고 겪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 목이 말랐기 때문이었다. 강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몇 파트씩 읽고
발표한 후 그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데 기독교에 관한 책은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던 찰나 반가웠다. 그리고 책을 읽는 내내 충격을 받았다. 율법으로 알던 성경이 삶으로 풀어졌다. 모두 다른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삶에서 풀어야 할지 고민한다. 이 책은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사고하게 한다. 때로는 저자의 철학적이면서도 날카롭게 허를 찌르는 기독교의 논리적 사고를 해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수업 시간의 발표와 토론, 교수님의 코멘트를 통해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쉽게 심지어 재미있게 풀어졌다. 책 속의 문장들이 학우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장되어 3차원의 세상으로 튀어나와 현실이 되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답을 얻었고 위로와 도움을 받았다. 나의 좁은 세계에 갇혀있던 믿음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자유로이 확장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룰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룰이 자칫 어려울 수 있었던 수업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나 싶다. 이게 이제 제 수업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직전 순서인 친구의 의견 공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아무 말이나 한다. 아무 이야기나 한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한다는데 이 친구를 뺐는데 생각이 나지 않으면 다른 친구를 호명한다. 이 3가지 규칙을 통해 이야기는 물 흐르듯 번져나간다. 또한 교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양극론의 답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질문을 통해 율법적으로 갇혀있는 사고를 틔워주신다.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으로 또는 성경의 인용으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며 지혜롭게 믿음의 걸음마를 내딛는 학생들을 이끌어주신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로워졌다. 학우들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나의 생각만큼 좁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온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저 부분이 좋은 신학입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나의 생각만큼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뭐 독서가 좀 있으시다면 저 부분을 읽을 때 J.B. 필립스의 책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책 제목은 뭐죠?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J.B. 필립스. 제목만으로 진동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네, 그 다음으로 볼까요? 올해 수업 전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믿을수록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였다. 수업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았고 이 행복감과 자유함을 수업을 듣지 못한 주위의 다른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어졌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자, 힘써 알자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즐거워졌다. 어딘가에 매인 종교 생활을 하는 나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싶어졌고 이 세상의 원리는 이제 이 친구가 좀 헷갈렸는데 초보가 왕초보를 돕는 것이라는 수업 시간의 문장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 내가 수업을 통해 느낀 것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제가 쓴 말인데 이 유튜브가 뭐냐면 초보가 왕초보를 도우면서 돈 벌어 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방송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이 학생이 일하는 거예요. 다음 친구들이 하나 둘 책을 사기 시작했고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간혹 더 이해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오는 어려움은 있었어도 수업 시간 자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밀도 있고 깊은 내용을 즐겁게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니. 책의 역자인 교수님께 듣는 수업이라니.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함이 커졌다. 매 수업마다 손이 쉴 수 없을 정도로 필기를 했다. 단 한 문장도 놓칠 수 없을 만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지혜로운 이야기가 넘쳐났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나의 일부가 되었고 또는 전달을 통해 다른 친구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그 중에 쉽게 이롭게라는 문장은
디자이너인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다. 수업을 듣는 내내 하나님이 이 수업을 통해 나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뭘까를 고민했는데 여러 부분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다른 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 그의 세계를 디자인을 통해 쉽게 이롭게 풀어내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질문을 가지고 나온 학우들도 본인의 모양에 맞는 답을 얻었을 거라 확신한다.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통해 심긴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발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먼저 겪게 하셨으므로 알 수 있다. 학기 내내 모든 크리스천이 이 수업처럼 자유롭고 기쁘게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럴 수 있도록 작은 행위이지만 실천하고 싶어졌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위한 통로가 되어 갔던 것 같다. 수업을 망설이는 학우가 있다면 이건 아마 어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그다음 보실까요? 네, 자기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한 거를 한 7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됨. 두 번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됨. 세 번째, 초보가 왕초보에게의 원리로 하나님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용기를 내어 할 수 있게 됨. 네 번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게 됨. 다섯 번째, 나눔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좀 더 폭넓고 풍성한 신앙을 가지게 됨. 여섯 번째, 나눔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신앙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됨. 마지막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기독교의 원리를 쉽고 즐겁게 체득하고 삶에 적용하게 됨.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하여튼 저는 그냥 노트를 발했을 뿐인데 이런 간증을 보내가지고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질문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보고요. 추가 질문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런 걸 할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제가 있는 걸 읽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으며 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칭찬 같아요. 그 영역을 유통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샘 같은 지혜는 괄호하고 지혜의 언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간절히 유통을 받고 싶으신 어떤 권사님께서 쓰셨어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어도 굳이 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나의 이 어쩌면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제가 책 읽고 하나님이랑 토론을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거 먹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고 이제 어디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이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대답을 하면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별로 이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영암교회라는 데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박정수 선생님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불필요한 얘기도 해볼게요. 박정수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성경을 백독을 하신 분이에요. 백독. 물론 약간 부작용도 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담배 피는 애를 잡으면 교회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봐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나갔는데 그러다 걸린 애들이 이제 득실득실했죠. 부작용이 뭘까요? 다음 학년이 넘어가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저는 다 사라지고 혼자만 수업을 들었어요. 그 분반 공부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학생이 돼서 이제 학력고사를 치르고 요거보다 큰 우리는 친교실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 차례가 돼서 마이크를 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온 장경철입니다 하고 털썩 주저앉았던 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됐는데 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들만 둘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만 했지, 저는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좋은 분이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30분 이상 대화하는 걸 보고 자라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근데 웬일인지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찰해봤더니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중에 있는 농담집을 사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읽을 때는 재미가 있는데 말을 하면 또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열등감은 시도해본 사람에게 나오는 거구나. 저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유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 많은데 뭐 나까지 잘할 필요 있나? 나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좋아하다가 그중에 한두 가지만 유통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됐고, 그러다 또 우연히 좀 아프기도 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약간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좀 쓰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은사를 따라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건 아닌 거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은사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저의 아주 기저에 있는 건데요. 지적인 정직성의 은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하고 없는 거를 있는 것 연하는 것이 저에겐 좀 너무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소원은 있는 거예요. 갈망은 있는데 실현은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시면 살리에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신한테 이렇게 따진다고요. 나에게 재능은 주지 않고 왜 갈망만 주어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든지. 근데 재능은 없으면서 그거를 부러워하는 건 왜 생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돌이켜 보면 깨달음을 주신 거죠. 아, 나에게 없으면 임대를 해와서 쓰임 받으면 되겠구나. 빌려다가. 그래서 유통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두 번 스트레스를 받아서, 첫 번째는 번역책들을 주로 읽을 때 이런 쓰레기 같은 책들을 왜 냈나, 종이 낭비하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번역한 것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돈도 아깝고 돈도 없는데. 두 번째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두 번째 스트레스는 뭐냐면 너무 괜찮은 책들을 가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첫 번째 문장을 쓴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 이 세 번째 문장은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 저는 다 베껴서 냈거든요, 숙제. 다 그냥 옮겨서만 냈을 뿐인데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안 되는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은 내용을 갖다가 노트에다가 옮겨 적은 거예요. 그대로 필살. 그래서 제가 실은 책을 이제 한 20권 가까이 조그만 책들 뭐 냈지만 지금 거의 다 뭐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지만,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냈던 책이 뭐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옮겨 적은 것들을 노트를 갖고 해서, 내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85년도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업도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그걸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거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책에 있는 거 옮겨 적은 거다. 이렇게 자기를 좀 복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저기 복사가 되려 그러니까 또 귀찮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신학교 들어갔다고 어떤 분이 책 사는데 써보라고 20만 원을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그때 170명 됐는데 그 20만 원이면 이제 마스터 인쇄 찍으니까 200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을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보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 붙였냐, 모방과 표절이라고 붙여요. 다른 사람 그대로 한 거니까. 2쇄까지 찍었습니다. 2쇄. 다른 사람이 또 하자 그래요. 그건 1,500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유통을 하게 된 거예요. 책에 있는 걸 갖다가 적고 그거를 인쇄를 해서 산책할 때 들고 나가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여백에다가 적어두고 들어와서 여백에 적은 걸 다시 입력을 하고 늘어난 걸 또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이제 네 가지 관계를 받게 된 거죠. 첫째, 나의 직업은 유통업이구나. 내가 생산을 못하니까. 그리고 내 은사는 했던 얘기만 또 하고 또 하는 거구나. 대신에 이제 반응이 안 좋은 건 빼고 반응이 좋은 걸 더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직업 헷갈렸네요. 직업은 유통업이고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구나. 다른 걸 베껴서 하는 거. 세 번째는 제 은사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면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냥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은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 그래요. 야, 장경철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 친구 있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런 내용이 아니니 저런 내용이 아니니 얘기를 했어요. 제일 마지막 학생이 댓글을 종결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이 되면 또 해줄 테니까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번째가 핵심인데 저의 좌우명이 된 거죠.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반복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우리 써드실 분들은 반복을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한번 써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반복은 뭐냐? 그냥 했던 걸 또 한다도 반복인데 그건 조금 무성의하게 정의를 내린 거고요. 반복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시간을 옮기고 장소를 바꾸고 대상을 더해가면서 계속 횟수를 더하는 행위를 저는 반복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런 반복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해준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그런 것들을 그냥 옮겨두고 좋은 기분만 갖고 일어서질 않았고요. 좋은 언어를 노트했고 인쇄를 어떻게 하다 또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고대 저 사는 또 고대 그 아기산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아기동산에 올라가서 녹음기 들고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반복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지금 내게 찾아온 진동과 충격과 흔적이 있는 것들을 지금 타인으로부터 내가 접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권사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도 할 수 있으면 이걸 타인에게 옮기고 싶다고 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갈망이에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에 요걸 하시잖아요. 요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옮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딱 넣고 그걸 안 보고 쓰면 그게 내가 나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노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끝내고 반응이 좋은 거는 횟수를 더하고 저는 출판도 하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출판하지 마시고 주변에 읽혀보시고. 다음 질문. 내 삶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말이겠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대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분이 총명한 분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총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기대해 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죠. 시도해 봤는데 우리 학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냥 열심히 여러분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저만 쳐다보니까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속냐? 다 써 있는 거예요. 과거에 기대해 봤는데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이건 뭐 정상적인 거고 이분이 제정신인 거예요. 여러분이 좀 그러면 해결은 뭐냐? 해결은 아마 로마서 17장이 해결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 가운데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깨달은 걸 이제 상당히 아름답게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참 아름답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길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창조라고 하는 거죠. 창조.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여기 이제 피상적인 이유고요. 실은 당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몇 번 못 해본 그 실패에 매여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은 2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3단계 실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들 많이 지어봤을 것 같아 안 지어봤을 거예요? 많이 지어봤죠. 이것저것을 다니니까. 기타 코드 잡을 때 전혀 안 틀려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기타의 달인이어서가 아니라 기타를 잡아본 적이 있어야 실패를 하지.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고 과거와 실패의 메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은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믿음의 견고해질 때일까요? 아니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일까요? 믿음이 견고해질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는 아니 두 번째 그럼 이삭이 태어났을 때다. 영광을 받았을 때. 내가 손든 분들은 감정이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모든 학생이 100% 손을 들더래요. 선생님이 지목을 하면 다 알아맞혀요. 근데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학부형들이 놀란 거죠. 아, 이 반 애들은 천재들만 있나.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별거 아니라고 제가 공개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조건 들어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틀린 애도 나왔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틀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교장 선생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손을 들 때요.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선생님 오른손 사람만 시키면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요 뜻이 제가 좀 미진한 게 있으면 그냥 또 다른 의견 얘기를 하세요. 저는 행복과 쾌감을 조금 구별하는 편이거든요. 쾌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행복은 준비를 통해서 찾아온 쾌감을 행복이라고 보고요. 쾌감은 준비 없이 찾아온 행복을 쾌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울지도 않았어. 씨도 안 뿌렸어. 나가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돈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근데 대신에 좀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매일 일하는 게 시시해지는 거죠. 진짜 행복은 뭐냐? 운다고 반드시 기쁜 날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씨를 뿌린다고 나 수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간다고 고객이 내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도 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번 같은 분이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어색하고 이 방법이 맞나 하면서 불편해요. 나를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하나 소개한 건 첫째 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요게 이제 제가 쓰는 방법 하나고요. 그냥 저는 염려대로 하고 이 말씀을 따라 할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우정을 쌓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혼자로서는 인생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좀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그런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 이건 안 그래도 지금 졸린 시간에 이제 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왔는데 1번 삼위일체 신앙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또 목사님이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제 장점 가운데 하나는 모르는 내용을 길게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일기장을 봤더니 삼위일체더라고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핵심적인 질문만 중요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 가운데 하여튼 제가 해보고 반응이 안 오면 빨리 끝낼게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는 예수는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리우스 쪽으로 기독교가 갔으면 삼위일체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선입견, 집단적 선입견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만 판별이 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위일체가 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기분이 고양된 거냐?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느냐? 여기 또 후자로 기독교가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세 분이 어떻게 해서 한 분인가? 이건 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어디서 발견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삼위일체 신앙을 믿으면 믿음 생활과 삶의 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분 굉장히 참 멋있는 분이에요. 누군지 몰라도 손들어도 괜찮아요. 하여튼 뭐 멋있는 분이에요. 그 순전한 기독교 아까 제가 교재로 썼다고 하는 그 책의 4부에 보면 C.S. 루이스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 독자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사변적인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생각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때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기도하는 인간이 아닌데 힘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누군가 내 안에서 나를 기도의 자리와 자세로 이끌어준 분이 계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염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염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는데 나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브릿지란 말이에요. 브릿지. 나의 다리가 되어 주셔서 건널 수 없는 하나님께 가는 그 시면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떤 처량한 사람이 자기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이 방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거 그냥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 하나 덧붙이고 필요 추가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경건회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주성 형제와 우리 보희 자매 그 말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뭐 학생들이 잘 안 듣죠. 대부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어떨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잘 듣지?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안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것들에 상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 알미였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말이 길잖아요. 내가 알게 된 것이 진리였으면 좋겠다. 허위가 아니라. 그런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오늘 참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과소진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어로는 언더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체로 여러분 진리에 반대 허위만 있는 게 아니라 과장도 있고 과장, 오버스테이트먼트, 과장도 있고 과소진술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요. 야, 부모 있으니까 참 좋다. 고아가 아니니까 용돈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과소진술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의 혜택을 용돈으로 축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이 잘 들었다가 아니라 오늘 오신 강사님이 참 너무 강의를 잘해서 학생들이 잘 들었다. 뭔가 과소진술 같은 거예요. 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그 누군가가 스스로 말씀하시되 설교자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고, 그 누군가가 스스로 들으시되 회중의 귀를 빌려서 들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더 선명하게 나의 삶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되는, 커튼이 열려서 밝히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신론이라고 해요. 설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아냐? 이건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뭐 하나님이 인격자라 그러지 않냐? 그거는 니네들이 사람이니까 신인 동용론에 빠져 있는 거다. 삼각형이 입이 있다고 해봐라. 하나님 삼각형이라 그러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무신론적인 입장도 타당하다고 봐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불가지론자의 입장은 더 소박하고 겸손하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론의 도움을 받아서 뭘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지식과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 신학에서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얘기가 좀 사변적 얘기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중간에 이런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분들 들은 얘기 가운데 저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하는 시간 한 3분 정도 갖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더 있습니다. 생각 잘 안 나면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 반갑다. 잘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중간에 이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고 그다음에 이것도 활용하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질문 중심의 학습. 네, 네, 우리 형제님. 우리 형제님 질문 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문은 짧게.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김은혁인데요. 은혁. 은혁이요. 은혁.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난 첫 번째부터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아니 은혁 씨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 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네. 너무 좀 제가 성경상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그 하나님 바울이랑 싸웁시다. 네, 좋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왜 바울은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건 저한테 할 질문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해석했었을까라는 어떤 바울의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도 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 맞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용서를 까방권을 준다면, 용서를 해준다면 할 수 있죠. 근데 야고보도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만 그랬으면 내가 좀 이 사람이 뭐 근거도 없이 막 의심도 하고 막 하갈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믿었다고 얘기하나? 뿐만 아니라 믿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좀 역시 경로를 거쳐가고 다채롭지 않나.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따위냐.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일단 들어주고요. 제가 네 말이 일리가 있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교수님이 한마디를 해라 그러면 또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줄 테니까 아무 얘기나 해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믿는 것 같다 안 믿는 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는 회의하고 있는데요 의심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오류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고민한다는 건 뭐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고 있는 거다. 근데 정말 그러하다면 나타나는 현상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다. 너 같은 애가 믿고 너의 스타일을 보여줘야지 우리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냥 다 옳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저 중세 시대 때나 종교개혁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너처럼 지적인 정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네가 우리에게 들려줄 때 지금 고민하는 사람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은혁 형제 그런 면에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아마 바울이나 야고보나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싶고 또 은혁 형제도 그런 모습을 더 멋지게 펼쳐나가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네, 이쪽에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아까 이영희요. 영희 아까 네. 우리 얘기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을 거쳐서 아하. 이제 20살 때 아하.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도 되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아서 그렇군요. 네,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결혼함에 있어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믿는 자를 만나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짝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남편이 저를 만나서 이제 교회에 다시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7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을 매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저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남편을 통해 정말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믿어 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믿는 자로서 저희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은혜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이제 한 가지 소망은 있는 게 저희 남편은 장로님이 될 거야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7년 동안 스트레스를 주고 있군요. 7년 동안 변화는 있지만 참 더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도하고 인내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뭔가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서는 늘 끊임없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남편은 아직도 얘기하면 저는 새 가족입니다라고 얘기를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조금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나 모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전혀 없거든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로서 뭔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요. 목사님 뭐가 있을까요? 제가 현장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선배님들 가운데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선배님들 도움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원리는 내가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의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까? 그 신랑이? 그렇진 않아요? 그럼 뭐 그냥 미지근한 스타일입니까? 본인은 뜨겁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대체자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야 되는가? 다른 분들 좀 필요하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이디어 있는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라고 하는데요. 선희. 네. 네네. 저희 집이랑 상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저도 한 오늘 네. 옆에 있었던 분이 그 애기 네, 아빠였습니까? 맞아요. 네네. 한 7년 정도 지금 이제 7년 차고 남편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네, 저랑 그것 자체를 결혼하기 뭐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로망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한테는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은 세례도 정말 자기가 회심해야지만 받는 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남바라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보다 되게 엄격하고 더 이상을 되게 쫓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내가 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은 뭔가 온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기독교인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믿는 사람 엄청 자기 성찰이 잘 되는 분이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그리스도인이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섬기고 그렇게 가서 그 열매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일단은 저것도 참고하시고 저 조언도 저거란다. 저분의 조언도 참고하시고 원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상대한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사랑할 거거든요. 나는 당신의 현재 당신이 안 믿다가 나았지 않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말고 그냥 원한다. 그리고 저쪽의 자유에 맡기시고 세 번째는 검색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조진이가 생각나는데 우리 졸업생 이 친구 이제 걸그룹을 하다가
이제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랑 결혼을 했는데 그냥 얘가 예쁘니까 그냥 결혼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얘보다 더해 이 신랑이 선교를 다니고 막.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니네 집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은 그거야. 앞에 두 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간에. 된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당신 참 힘들었을 텐데 내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좀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 네, 여기 형제님. 성함이? 네, 아까 우리 좌슈아 진. 네. 오케이. 네네, 좌슈아. 네. 저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어제 그렇게 표현하실 때 이제 서식지로 옮겨라, 그렇지. 장소를 바꿔라, 환경을 바꿔라 원하는 이런 걸 뜻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될 때. 그 이해는 되고요. 이제 이해만 많은 되지. 이해는 실행은 안 되고, 되고. 네. 또 이제 임상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네. 관계적인 부분, 상담적인 거 다 해보고 있지만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아주 시급한 질문이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서식지를 옮길 수 없고 계속 마주 대하고 사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좀 거리가 있어도 심리적으로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생각이 나고 그걸 해야 된다는 사실이 또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권익에 대한 침해를 했을 경우는 뭐 용서하라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용서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용서가 잘 안 돼요. 학생들이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자기가 피해를 받는데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거야. 그게 요즘 학생들인 거예요.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뭐 그 아프다는데 고통스럽다는데 그래서 내가 공감을 해주고 일단 들어주고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는 하죠. 하나님이 괜히 하라 그러진 않았을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구체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여러분 시급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는 또 루틴을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일수록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병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미운 거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또 혼자 있을 때는 자책을 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고 이런가.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두 번째는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말아야 돼요. 요거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기력이 딸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둘 다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원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차라리 원망. 왜냐? 그 놈은 나쁜 놈은 그냥 직장에 있지만 24시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늘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조슈아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돼. 왜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좌슈아를 독립한 하나의 인격으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셨고 마치 좌슈아가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양 좌슈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내가 꼭 먼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걸 갖다 좀 피할까? 없앨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하면 이것을이잖아요. 이걸 목적어라 그래요. 문법적으로. 근데 사고나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면 인생에서는 목적이 돼 버려요.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고나 문장에서 목적어로 기능을 하게 되면 내 삶에서 이게 목적이 돼. 다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머지 것들이 다 수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만드는 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그건 별로야. 그건 보너스와 부산물과 열매로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나무가 그냥 잘 자라고 재수가 좋아갖고 가을까지 만났을 때 찾아오는 것을 너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작적으로 하는 건 좀 덜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너무 힘들게 일하고 여러 가지 생업에 잘 종사하다가 피곤해서 쉬어야 될 시간인데 계속 생각은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슈아가 이제 평소에 관계하는 이제 전체 members of the universe, 내 우주의 구성원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한 500명쯤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없애지 하지 말고 내가 이분들을 다 사랑하되 이 사람을 503번째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비밀인데 뭐 비밀이라기보다 루틴으로 가져가시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것들을 후순위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후순위로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순위를 선순위로 인정하면 그 결과로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요 플레이어들, 내가 인생의 감독이잖아요. 그 주전 선수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후보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전도 아닌 것이 저 후보를 어떻게 없애지 생각하면 주전들과의 관계도 소홀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내가 주전을 더 존중한다는 건 생각 속에서 하는 건 그냥 도취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제 시간과 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으면 옛날에는 한 5천 원 정도씩 고마움을 표현했다면 10,000원짜리로 높이세요. 그 고마운 사람에 대해서 10,000원이면 20,000원을. 내가 너무 해프면 안 되고 자기 이체적 범위 내에서.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생각으로 못 없애지만 사람은 돈 가는데 생각이 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지? 돈을 쓰다가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돈을 받거나 돈을 쓴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지. 생각 자체는 오래 가질 않아요. 그건 아주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나 이런 몸의 상태에 좌우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써서 해야지. 근데 또 인생은 또 모르니까 주전이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럼 뭣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르지 마세요. 그냥 매듭, 뭐 루이스의 표현을 영적인 베이케이션, 방학 정도로만 이렇게 두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요것도 좀 읽고 합시다. 네, 이건 본인은 썼지만 내가 이걸 읽진 않겠어요. 올해 몇 세 여성 싱글입니다. 비혼주의도 아닌데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로 외롭고 교회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외롭습니다. 이러다 결혼 못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하게 될 겁니다. 원하면. 그러나 알아둬야 될 거는 제가 얘기하겠어요. 이 기독교에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거예요. 결혼은 불가피한 경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이제 언제 불가피한 경우예요? 내가 바울도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아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해석하기엔 뭐예요? 결혼을 언제 하는 거냐? 내가 워낙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의 기초가 기호이잖아요. 기호. 그럼 그거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좋았어. 근데 옆집 아저씨가 더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기호는 바뀌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더 좋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은 누구랑 하는 것이냐? 내가 워낙 성격이 모가 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어렵고 이 사람과 다듬어지면서 함께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결혼관의 핵심은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나에게만 오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도 또 와야 돼.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살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확신이 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본인이 뭐 열등하다 이런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은 결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제가 조언하는 거는 뭐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30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을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것이고 중간쯤에 해당하는 만남을
많이 가지는 뭐 독서 모임을 하든지 무슨 어떤 모임을 갖든지 그런 것을 해두시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랑은 참 1, 2년 알기엔 너무 아깝다. 한 5, 60년 알고 지내고 싶다. 그러면 결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너 좋아한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라 그러더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이건 아닌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너 참 괜찮다. 목사님도 너 칭찬 많이 하시더라.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칭찬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또 그때 고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더 시간을 보내야 되네요. 더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일이 있도록 좀 갈망을 하면서 어떤 일이냐? 얘가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기는 해.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왔는데 울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울적하지? 흐려서 그런가 봤더니 구름 낀 날이 아니에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이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행동을 하세요. 어떤 일이냐? 왜 울적한가 하고 봤더니 나머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뭐 예배당 모습도 의자 배열도 다 그대로인데 정신을 차렸더니 그 자리에 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부재에 의한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conspicuous by its absence라는데 그것의 없음, 부재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 누군지 모르지만 잘 될 것입니다. 뭐 저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주례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두 번째 거 먼저 하고 앞에 거 할게요. 이 질문 보낸 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보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올바른 번역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그런 후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어쩌다 왕을 삼았느냐? 하나님 그런 후회는 안 하시고 스스로 낮게 생각했는데 교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자유에 맡긴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어떤 행동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딱 적합한 인간 단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그 단어를 썼을 텐데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나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는 획일적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원교회가 하나다라는 게 다 획일적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단선적이거나 평면적으로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 하나의 흐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뭐 그걸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은 뭐냐면 그 측면, 입체 가운데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측면과 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모범으로 거기 계시고 성령께서 혼돈 가운데 운행하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지만 그 측면과 이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가? 그러니까 제가 뭐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혜택이 된 것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저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지고 싶은데 나도 차라리 예수님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처럼 뭐 바울은 얘가 못 만났으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그 동네에 같이 살았으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갈망은 제가 공감을 해요.
그러나 좀 초를 치면 당신이 그때 살았어도 믿음이 좋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산다고 하면 역사적 거리 또는 옆 동네에 살았으면 지리적 거리는 좁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론적인 거리마저 좁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오류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바울을 통해 바울의 열등감을 통해서 제가 추론을 하는 건데요. 바울은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그 신학도 뛰어나고 선교적 열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바울이 베드로랑 좀 충돌을 했어요. 바울은 좀 유식했고 베드로는 그렇게 썩 유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론을 할 수밖에 없으면 토론을 하는데, 근데 바울은 언제 꼬리를 내리냐면 내가 보기엔 참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한 마디만 하면 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바울 내가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러면 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게 됐을까? 나도 예수님을 좀 일찍 가까이서 만났다면 이 수모도 안 당하고 내가 내 얘기를 조금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열등감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걸 도우시거든요. 그걸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깨닫게 된 거야.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를 주시라 고백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 살건 한 가족이건 간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날도 간단하게 적용합시다. 어떤 교회가 막 우리 행원교회가 막 200명, 300명, 500명 부흥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오시다인 거예요.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그건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이면과 측면에 후면에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으셨던 분의 손길은 이러한 손길이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다시 드러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적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 후회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은 참 잘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와이프한테 뭐 후회하는 거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뭐 후회라기보다도 지금도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나 아내 갖고는 좀 불충분하니까 더 좀 좋은 친구나 스승들을 좀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냥 기뻐하는 거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했던 얘기들 가운데 제 노트 파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애들이 했던 것 가운데 재미있었던 거 다 적어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갔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나 보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성 문방구도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글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저씨가 가게에 세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얘가 휙 돌아가면서 그러더라고. 준비물은 챙겨주셨다는 거가. 뭐 그런 것들 내가 다 적어두고, 또 한 번은 뭐 저한테 와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정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계셨는데 별일이 없으면 지금도 계시지 않겠냐. 자꾸 이상하대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 포장지가 우성 문방구의 포장지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제가 나르시즘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안 들으면 막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은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애들이 좀 비윤리적인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고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냥 혜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네들 이런 재밌는 얘기했다 이렇게 뭐 돌아오면서 하면
실제로 다 비슷비슷하게 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맺어온 관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였다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한 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었어도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그 언어의 힘이라는 거죠. 언어의 힘.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어야지 사고의 대상이 되고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야지 전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저는 이제 감각기관과의 접촉으로 한정짓는다. 그러니까 아마 혜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냥 잘하는 걸 이제 잘한다 그러고 참 니네 그 대단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또 낭만적인 분이네. 아내와의 사랑의 유통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질문을 하라 했더니 자랑을 하네. 저는 연애 신혼 때보다 아내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을 갖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온갖 멋있게 보이는 질문은 다 하고 있어 지금. 여전히 설레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바라만 보아도 좋은 남편과 동일한 아내가 되기를 기도하며 질문 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당신이 와서 하세요. 당신이 와서.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 질문 보면서 그 C.S. 루이스가 그 당신의 벗 루이스라고 편지 교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살았던 사람 중에 셸리건인가 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비슷했어요. 이분이랑 자기는 아내랑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둘이 그런 얘기를 했대. 둘 중에 먼저 한 사람이 죽으면 다 같이 죽기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범죄는 아니지 않냐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 멋진 사랑에 대해서 참 너무 감탄하고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 고대 로마 종교에서 보면 당신은 신들의 보복을 얻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편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요. 또 루이스 자신도 사실은 57세인가 늦게 독신으로 살다가 조이 그레샴이라고 하는 이혼한 여자분을 만나서 그것도 원래는 이제 시민권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법적인 결혼만 그냥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하고 실은 따로 살았는데 암에 걸린 다음에 고민을 하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암 수술 직전에 병원에 이분은 이제 성공회라는 교단이었어요. 성공회 신부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려 여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그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진짜 병상 결혼하기로 작정하고요. 내가 곧 신랑과 호라비가 될 것 같네. 신부가 암에 걸렸거든.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나와서 한 3년 같이 삽니다. 3년 같이 살고 이제 여자가 세상을 떠나죠. 근데 영화 이제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그 조이가 임종한 다음에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조이를 너무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은 부럽고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거 18개월밖에 안 간다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오래 가지?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은 그냥 좋은 친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은 예외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할게요.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도 오래 가려면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저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는 이 뭐라고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했는데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봅니다. 잊어버려. 하여튼 부럽습니다. 기분이 상한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기분이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정직한 분이에요. 그냥 시간이 가야죠.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유전자가 그렇고 기질이 그런 거니까 그걸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약간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건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생각났다. 요거 얘기하고 그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생각도 이런 거 하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적어두세요. 그냥 사진을 찍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려지는 게 좋지 않으면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딱 그렇게 해두세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사시고 나중에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를 풀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메커니즘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적게 생기도록 예방의학의 도움을 받으세요. 일단 생긴 다음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은 늪에 빠져서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시간한테 맡기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는 그건 저장을 해놓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옛날에 이게 2달에 한 번씩 왔는데 이걸 3달에 한 번씩 오게 하신다면 대단히 뛰어난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까지 잘 파악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침체, 우울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당신의 경험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의 도움을 얻으실 거고 앞에 건 연애하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연애를 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2번째다 2번이다 하나님이 1번이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또 장난으로 그게 사랑이냐 사랑하면 여기 있는 분처럼 당신이 전부다 그래야지 회개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 전략을 추천하고 지금처럼 계속 하시되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돌이키는 순간순간을 잠깐 안 해도 되는 얘기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요? 이건 좋은 질문. 이건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질이라는 책에 써둔 건데 이건 뭐 제 생각을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선악과는 도로 표지판, 그러니까 절벽 표지판, 도로에 있는 절벽 표지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네가 이 간극을 무시하면 결국은 파손, 파멸될 수밖에 없다. 이건 선악과를 심었다고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래 있었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는 에덴 동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선악과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수명이 긴 행복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근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표지판격으로 하나 심어두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얘기는 더 심각한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 시비에 걸리고 골치 아픕니다. 저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두 번 따먹은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어놓고 이것들이 따먹을 때가 됐는데 하고 따먹었더니 먹지 말라 하는데 왜 먹었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딱 한 번에 그러는 경우를 전 별로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먹었는데 이거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따먹다 보니까 이것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하나님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먹었는데 뱀이 먹으라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체질이 되면 구원이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서식지를 옮기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선택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 이것도 시간과 영혼 사이의 질문인데요.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4부 3장이 이걸 다루고 있는데 장 제목은 시간과 시간 너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일본에도 기독교인이 있는데 한일 전화를 하면 어떤 편을 들으시냐는 거예요. 또는 주일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동시에 기도하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우리 생각을 촉발시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에 함정은 동시에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시간 또는 우주의 질서에 쫓겨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메리 예를 드는데 작가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메리는 2층 서재에서 내려와서 1층 응접실에서 차 한 잔을 타서 마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독자들이 소설을 읽기에는 그냥 곧바로 보이지만 실은 작가가 곧바로 쓰질 않았어요. 어떻게 썼냐면 메리는 2층 서재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만 쓰고 반나절을 갖다가 요 한동리 해변을 산책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메리에게 풍성한 캐릭터를 부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서재에 들어와서 작가가 1층 응접실에서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며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반추해 보았다. 이렇게 작가가 썼다는 거예요. 왜냐? 소설의 흐름이 있지만 작가는 소설의 시간의 흐름에 쫓겨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까 우리 조슈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실은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마치 조슈아가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 양 조슈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쫓겨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공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간의 질서 안에 예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할 행동을 미리 보시는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늘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선택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진동을 불러일으키시고 내가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그 시간과 성경을 열어가시는 분이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저 앞에 하나님이 무당처럼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거나 좋은 신학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읽고 이쪽 입장으로 제가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무수히 많은 욥기들을 써내려 가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욥들에게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제 수업 시간에 저와 시간을 30분 보내는 분, 저와 1.5km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이 내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 책을 읽어요. 제가 왜 읽는 줄 아세요?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칭찬을 빈말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시간만 갖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지 앞서서 모든 것을 예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행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네. 노트 쪽지 질문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건 이제 정의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욕심은 소원이 타락한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용, 내가 원하는 때의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야겠다고 하는 집착을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내게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기를 중단하는 것을 그냥 계속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소원, 진정한 소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말씀드렸나요? 첫째 날,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건강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진다 그래서 이루는 게 아니라 잘못한 기차를 타고 잘못된 소원 괜찮다는 거예요. 욕심이면 없대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소원을 발견해 나간다. 대신에 거기서 어떤 루틴을 가져야 되느냐? 시편 37편 4절인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떤 루틴을 가지면 좋냐? 그런 소원을 가지지만 그러한 혜택 또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선순위로 기뻐하는 그러한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애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자매한테 그랬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사님만 저 곁에 계시면 족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 삼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를 삼았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옛날에 그 로만스가 생각이 나서 출근하러 나가면서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된 분이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바깥에 나가서 뭐 생기는 거 있으면 꼽을 치지 말고 다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로맨스는 드디어 끝났구나 생각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 욕심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욕심에서 자유로우냐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로맨스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주신 거는 다 읽었는데 뭐 질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더 길게도 된다 그랬지만 저는 늘 더 듣고 싶어 할 때 끝내야 손님이 또 온다 이런. 그래요. 그냥 딱 끝내면 아쉬우니까 제가 학생들과 있었던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내가 가혹한 비판이라는 말을 종종 쓰거든요. 이제 저의 얘기를 듣고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잘못한 건 이제 저 지적하고 이런 거가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요란한 비판이다. 비판하려면 가혹한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럼 가혹한 비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막 관계가 막 어지러워지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하거나 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입을 해줘서 다시는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돕는 비판이 진짜 가혹한 비판이 아닐까 한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 하나가 교수님 그 내용이 좋은데 왜 하필 가혹한이라는 말을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좀 처음 받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지금 그 질문을 처음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앞으로 두세 번 더 받으면 이제 그만 쓸 생각이다. 왜 그 단어가 가혹한 거 같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내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다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자기는 교수님께서 그 가혹한 비판이라는 표현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편인 것 같아가지고 너가 좀 더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을 하고 야단을 치시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거 그냥 품어주시고 그걸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한 적이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차라리 한번 그냥 깨끗하게 심판해 주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교수님이 그 가혹한이라는 말을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하니까 옛날에 그 느낌이 다시 오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여러분의 선생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토론이 오고 가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참 염세주의자로 인생이 지루한 사람인데 이런 느낌을 가질 때마다 옛날에는 내가 어쩌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했는데 사람됨의 기쁨을 약간 누려서 좋습니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우리 요한 목사님과의 우리 28년 전에 만남과 그 우정 덕분에 이러한 선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픔과 꿈과 갈망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만남들과 은혜들이 앞으로 더 놀라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를 하나님 따뜻하고 밝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어둠의 밝은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뭐하러 사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동과 충격과 흔적이 다시 살아있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아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전염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락날락 센터를 주님 더 복주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 복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 더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 재직들 섬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드러나고 증언되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근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